자, 할렐루야. 자,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삶이라는 거친 세상에서 아주 치열하게 믿음의 전투를 하고 돌아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헬로, how are you? 안녕하세요. 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동행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주라는 긴 시간 동안 창세기라는 믿음의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끈기, 그리고 요셉의 용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요셉의 장례식으로 창세기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요셉의 시신이 담긴 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관은 모두 희망이 끝나는 종착역입니다. 아이고, 저 양반도 이제 끝났네. 흙으로 돌아갔네 하며 혀를 찹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의 관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 잠시 봉인된 하나님의 타임캡슐이었고 언젠가 열리게 될 약속의 보관함이었습니다. 창세기 이어 오늘 우리가 펼칠 출애굽기는 바로 굳게 닫혔던 관뚜껑이 400년 만에 활짝 열리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두 번의 400년이라는 긴 침묵이 있으셨습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위한 쉼표였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 출애굽기를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 단어입니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제목 같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밖으로라는 뜻의 엑스와 길이라는 뜻의 호도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직역하면 밖으로 나가는 길, 즉 탈출구 또는 비상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꽉 막힌 밀실에 갇힌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시뻘건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무시무시한 바로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사업은 꽉 막혀서 자금줄이 말라가고 자식 문제는 내 뜻대로 안 되어 속이 타들어갑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검사를 해봅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덜컥 겁이 납니다. 인생이라는 건물에 불이 났는데 아무리 연기 속을 헤매도 비상구 표지판이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 숨이 턱턱 막히는 그 공포를 혹시 지금까지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인간의 길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의 비상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저 넓은 은혜의 땅으로 데리고 나아가시는 이야기, 이것이 엑소더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 비상구를 처음으로 발견한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모세는 어떤 모습입니까? 찰턴 헤스턴처럼 근육질이고 카리스마가 넘치고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쫙 가르는 영웅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장에 등장하는 모세는 그런 영웅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나이는 80살, 80세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지만 당시 80세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나이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정확히 40년씩 3막으로 나뉩니다. 1막 처음 40년은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썸바디였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어깨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고급 교육을 받았고 그의 손짓 하나에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몸에서는 최고급 향수 냄새가 났고 입는 옷은 실크였습니다. 그러나 제2막 그 후 40년은 처절한 도망자이자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노바디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그는 처가살이하는 데릴사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년의 왕자였던 모세는 이제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 뒤를 따라다니며 똥을 치우는 목동이 된 것입니다. 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입니다. 40일도 아니고 40개월도 아닙니다.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낸 것입니다. 왕실의 언어는 다 까먹었고 양들의 울음소리만 흉내내게 되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얼굴은 광야의 햇빛에 끌린 채 이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런 광야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 몸바른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하고 종이박스 하나 들고 나올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차가운 방에 홀로 앉아 깊은 한숨만 내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내 인생의 전성기는 끝났구나. 이제 나는 주인이 아니라 엑스트라구나.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화려했던 40세 왕자 시절에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장 비천해진 80세 양치기 냄새가 나는 노인이 되었을 때 그를 찾아오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해필이면 지금 이 초라한 곳에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꽉 막힌 길을 뚫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뒤편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본문 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즉 모세는 지금 광야의 가장 깊은 곳, 사람들이 성경은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이 서쪽 아르라는 단어는 뒤편 백사이드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외진 곳, 세상에 중립해서 완전히 밀려난 인생의 뒤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에서 물러날 수 없는 곳, 곧 막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작정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양들에게 먹일 풀 한 포기도 찾으려고 땀 뻘뻘 흘리며 걷다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가장 피천하고 지루한 노동의 현장,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실패의 자리, 냄새나는 양똥을 치우던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취송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려한 무대에 있을 때보다 무대 뒤편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칠 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억울한 소리를 듣고도 가족을 위해 참아내야 하는 그 직장의 책상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깊은 밤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한숨만 내쉴 때 그 자리,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룩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뒤편에 있을 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둘째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본 광경은 기이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분명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떨기나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하는데 이 떨기나무는 광야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차에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가시덤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이 볼품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을까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멋진 나무도 많은데 말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바로 모세 자신이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왕자 모세는 백향목 같았습니다. 나는 훌륭해. 나는 능력 있어. 나 정도면 하나님이 쓰실만 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80세의 모세는 압니다. 자신은 바싹 마른 가시나무처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불만 붙이면 순식간에 죄가 되어버릴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이 붙었으나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보통 세상의 불은 연료를 태워야 유지됩니다. 나무가 희생되어 배가 되어야 불꽃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내 열정을 태워라. 내 젊음을 바쳐라. 내 뼈를 깎아라.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면 우리는 다 번아웃되어 죄만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은 달랐습니다. 나무를 태워 없애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무 위에 임재하는 불이었습니다. 나무의 성분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타는 불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모세야, 잘 봐라. 이 나무가 훌륭해서 불이 붙는 게 아니다. 너는 내가 늙어서 돈이 없어서 실패해서 내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나는 너의 능력을 태워서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너는 그저 나를 담고만 있으면 된다. 타오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나의 은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내 이력서를 내밀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있으면 헌금 많이 할게요. 건강해지면 봉사 많이 할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백향목이 아닙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가시나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내가 떨기나무 같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그 외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하면 그 떨기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셨겠습니까? 셋째로, 소명의 자격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폭탄선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 말은 겸손의 표현처럼 들리지만 사실 깊은 회개감과 거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저는 80살입니다. 저는 살인자고 지명 수배자입니다. 이집트를 다 까먹어서 혀도 굳었습니다. 왕년에 잘 나갈 때도 못했는데 지금 이 꼴로 가서 뭘 하라는 말씀입니까? 젊고 유능한 사람을 나 대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자격을 따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겉모습으로 보니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못 가겠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님들, 이게 대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세와 하나님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모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늙은 나를 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한 나를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스펙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왕년에 왕자 교육 받았잖아. 아직 근육도 살아있네. 너 정도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자격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동행만을 약속하셨습니다. 0점 같은 인생 뒤에 하나님이 서시면 그 인생은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내 통장의 잔고나 내 인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은 주인의 권리이자 내가 내 인생을 밟아온 더러운 과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나에게 넘겨라. 내가 아둥바둥 운전하려 하지 말고 내 등에 업혀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청인 것입니다. 그 초청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궁의 높은 보좌가 아니라 광야의 먼지 구덩이까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매끄러운 백향목이 아니라 가시돋친 떨기나무 같은 인생도 귀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하나로 엑소더스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비천한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가장 낮고 처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바로 죄와 절망에 갇힌 저와 성도님들을 위한 비상구가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 인류를 위한 영원한 엑소더스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앤더슨 한마음 구세군 교회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인생의 길이 막혀 답답하십니까? 혹시 지금 인생의 길이 너무 막혀서 또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늦었어, 나는 가진 게 없어라고 한숨만 쉬고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호렙산입니다. 바로 지금이 신발을 벗을 때입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할 때 성도님들의 막힌 담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성도님들에게 내가 누구게라고 조롱할 때 주눅 들지 마십시오.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라고 탐대히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가장 비천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의 불꽃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